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정직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정직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자, 성경에서는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 하나님과 또한 천사들과 사람, 이 세 존재들,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자, 영적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적 세계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교회에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여러 번 귀에 질리도록 들으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헌금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의 사건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전쟁, 영적 배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입니까? 또 삽비라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이 참 하나님은 자비롭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라면 참 아름다운 이름일 텐데 왜 이렇게 그들의 삶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였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집을 팔아 밭을 팔아 드리기로 해놓고 그 일부분을 숨겼다가 그저 벌받고 매맞고 비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함께 죽어버린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무슨 이런 일로 죽기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또한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단지 헌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이러한 표면적으로 보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빨리 읽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속해 놓은 대로 헌금을 제대로 안 내서 죽었다는 그러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결코 헌금과만 관련된 그러한 사고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거슬러 가보면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의 공동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축복의 공동체인 에덴 동산이 파괴되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를 사탄이 대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변화로 인하여서 에덴이 해체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서로 돕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고 정말 난곳 방언으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그러한 초대교회, 참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헌신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없고 네 것 구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항상 초대교회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초대교회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별명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인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가져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전체에 큰 감동을 주는 귀감이 되는 하나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영광을 드러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나바가 받은,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칭송과 존경과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주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주된 동기는 자신들도 저 바나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칭송을 받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기 원했다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밭을 팔고 나니까, 땅을 팔고 나니까 원래부터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가운데 생각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나바가 낸 것보다 좀 더 많이 하면 더 큰 칭송을 받겠지. 그것을 다 온전히 다 할 필요는 없어. 밭을 판, 그 땅을 판 금액이 얼마나 많은데 자신들이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것을 온전히 다 들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저 바나바처럼 자기도 모든 것을 다 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무슨 그렇게 죽을 만한 죽을 죄를 졌습니까? 큰 죄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큰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작은 죄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즘 촉법 소년들이 얼마나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까? 자신들은 만 14세 이하라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함부로 시동이 걸려있는, 키가 꽂혀있는 남의 차를 타고 막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받고 부수고 재산상의 금전상의 그러한 손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이런 걸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작은 거로부터 그러한 사람들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그런 작은 죄악으로부터 악한 마귀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은혜가 떨어질수록 인생은 거짓으로 점철됩니다. 거짓으로 포장됩니다. 내가 진실된 자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포장된 자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짓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변명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배운 동화처럼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계속 덮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금융적으로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돌려막기라고 얘기하죠. 금융적으로 힘든 사람은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돌려막기는, 여러분 돌려막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눈덩이처럼 그것이 쌓여서 결국 나중에는 두 손 들게 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실되시고 정직하신 분이실진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의 삶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는 여러분 진리만이 가득한 곳인 줄 믿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된 모습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완전히 거짓된 것을 버리는 진실된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은 결국 그 나중이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악한 마귀 사단과 함께 불구덩이에,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된다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단에게 주는 대가로 그 능력을 받고, 그렇게 나쁜 거래를 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처음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그것도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사단의 달콤한 거짓말이죠. 유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웬만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이 정도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거짓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유머까지도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시면 안 돼요. 삶에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는 여유가 없고 유머가 없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거짓된 삶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놀라운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정직함만 존재하느냐, 여러분 그것의 경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헌금을 드리고 정직하게 거짓 없이 만약에 주님께 예물을 드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 신앙의 그런 모범으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회자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주신 감동을 소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이 그들의 큰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 가운데는 세 가지 단계의 감동의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감동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는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는요, 악한 마귀 사단도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생활로 나아가는 것을 악한 마귀 사단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은혜가 많이 임한 곳에 사단이 와서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아이고, 방금 전에 받았던 은혜가 어디 갔는지 하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 은혜가 확 줄어들게 만든 게 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주는 이러한 유혹의 마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이 할 때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동받았는데 사단이 와서 이렇게 물을 확 끼얹고 아니면은 달콤한 말로 거짓말로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단계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감동의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동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그러한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사단의 생각 가운데서 영육간에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갈등을 하게 되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요 정도만. 처음에는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땅을 판 모든 전 재산을, 그 금액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았겠죠. 근데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뭐라고 생각된다고요?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만 드리고 바나바보다 조금 더 많이 드리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자라는 것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 하나님께는 온전히 바쳐야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악한 마귀 사단과 타협하지 말라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2절 말씀에 알고 저질렀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과실이 아닙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짓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나니아, 하나님과 삽비라의 관계 가운데서 거짓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일을 끝까지 분명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에 속아서 거짓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전혀 손대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십니다. 그대로 놔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히 진실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성령행전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였어요. 성령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거짓 없이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가운데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약속에는요, 성령의 감동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전체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 주님께서는 타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네고시에이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헌신을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선에서 적당이라고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충분했다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믿음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의 책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과 나의 관계인 것 같고 성도님과 성도님과의 관계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잘 입고 누가 더 좋은 거 입고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를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마음에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 와서 이것이 아깝게 느껴져서 온전히 헌금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다면 처음부터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일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직 믿음이 신앙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부족하여서 전부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다 온전히 찰 때까지 헌금을 하지 말던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하지 못하였으면 아직 내 신앙이 부족해서 전심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인생의 공동체로서 삶에 함께 나가는 한 몸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만약에 한쪽이 남편이나 아내나 한쪽이 연약해져서 믿음에서 떨어질 때 그것을 보완하고 붙잡고 올바로 나아가라고 서로 돕고 채찍질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부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양쪽에 어떤 한쪽에 시험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온전히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부부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인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서로가 격려할 수 있어야 되지.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알았다. 둘 다 알고 둘 다 같이 동조한 것입니다. 무엇이 됩니까?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공범이. 여러분, 지혜로운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돕는 배필로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의 금사과를 얹은 것과 같이 서로 남녀가 부부가 서로 돕고 신앙 안에서 서로 온전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보기에 아름다운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놓인 것 같은 그러한 가치 있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단에게 둘 다 속아 넘어가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책망을 베드로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들 마음 가운데 거짓을 넣은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거짓의 출발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왔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텐데 왜 감췄을까?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채찍, 눈에 보이는 비난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더 큰 거짓이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는 솔직하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안에 사로잡힌 바 돼야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의 영 앞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요,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거짓의 삶으로 점철되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화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다 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했을 때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쓸 것을 훔쳤던 누구가 있습니까?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 거짓말로 그것을 숨겼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간이 벌을 받게 되는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외모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입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도 선지자냐 이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언도 하고 능력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들 가운데서 좋은 양, 좋은 염소들을 갖다가 뒤로 빼가지고 숨겨뒀어요. 그러면서 왕궁에서 양과 염소의 소리가 나면 어찌미뇨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를 뒤로 빼놨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기름 부음 받게 된 그 사울 왕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이렇게 큰 죄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그 사울은요, 그 이후로부터는 왕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좌에 있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히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적당한 것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드리라 하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성경에서 온전하게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1조만은 온전히 드리라고, 시험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이 당장 눈에 보이지만요, 1년을 결산해보고 5년을 결산해보고 10년을 결산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로 계산하고 내 판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정직하게 여러분을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요,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깨끗하게 회개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그릇을 씻고 넓게 벌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릇을 넓게 벌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은혜를 주고 싶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릇이 깨끗이 닦여 있지 아니하고 넓게 벌려져 있지 아니해서 은혜를 줘도 요만큼밖에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프레소라고 여러분 이탈리아 커피 완전 진하게 농축해가지고 먹는 그 에스프레소 잔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소주잔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딱 농축돼 있어서 딱 마시면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든다고 그렇게 이탈리아 사람은 그건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런 에스프레소 잔으로 나아가면, 소주 잔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왕사발, 할렐루야, 항아리, 대야, 하나님께 넓게 벌리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전에 여러분, 정직함으로, 온전함과 회개로 깨끗이 씻은 여러분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복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 내려주십시오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약속하신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즉 갈렙이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먼저 신앙을 깨끗이 정직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복 달라고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라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옳은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제일 많이 여러분 볼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 앞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코람데오, 주님의 눈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 곳곳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에 편만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눈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와 같이 안 계신 것처럼,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으나 다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것도요, 네가 하지 마라, 내 손에 맡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세상 사람들 100명이 나를 오해하고 1000명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더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때에도, 내가 그 분함을 참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악한 일에는 여러분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함께 하지 마십시오. 물들게 돼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악한 일을 함께 도모했다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탄식입니다. 거짓된 것을 함께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함께 해야 될 것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함께, 믿음도 함께, 칭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도 함께하고, 감사도 함께하고, 협력도 함께하고, 주의 일도 함께하고. 여러분, 부부가,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이 되고 자녀들도 다 함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그러한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은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마찬가지로. 또한 불평하는 일, 시기 질투하는 일, 시험에 빠지는 일, 이 같은 악한 일들은요, 사람을 악한 마귀 사단에 빠지게, 전염되게 해요. 여러분,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독감이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쫙 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거짓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퍼지면 안 된다는, 그것으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 격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격리하기 위해서, 떨어지기 위해서. 악한 거짓으로부터는 우리는 격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거짓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당장 죽임받지 아니하였어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거짓 속에 살아가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금수들, 짐승들이 사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하나님 계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로 살지 못하면요, 세상의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희노애락을 누리면 뭐합니까? 지나고 나면 다 바람같이 지나가고 안개같이 지나가는 것들인데,
여러분,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면 거짓으로 삶이 추락하게 됩니다. 성령이 은혜 충만하게 되면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으로 나가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삶이 거짓말로 채워지게 됩니다. 포장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저렇게 여러분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고 속일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 주님 앞에서는 오직 정직한 나의 마음, 내가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나이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 흰 눈과 같이 세마포와 같이 주님께서 깨끗이 잊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온전히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악한 마귀 사단에 속아서 거짓으로 속는 인생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주여, 우리 동대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직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심령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